네, 할렐루야.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 정말 다른 곳으로 놀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억지로 정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능력을 깨달아서 그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보면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영과 혼과 몸,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요, 혼적인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육적인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성령님, 또 예수님, 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영적 세계라고 하고, 육적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육적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혼적 세계는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모아서 우리는 혼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육적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법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에요. 4대 법칙이니까 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가지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의 법, 두 번째는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마지막으로 마귀의 법. 이렇게 4가지의 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부의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성부의 법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길 성부의 법은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가 바로 두 번째 이 성자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자의 법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법이요. 정말 우리가 죄인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법이 바로 성자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성자의 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자의 법을 단 한 가지 십자가로서 이 성자의 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뭐랑 뭐를 먹죠? 와인, 맞아요. 떡이랑 포도주를 먹죠. 이 떡과 포도주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 이렇게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임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이 죄사함의 능력을 어떤 것이든 모든 것, 특히 이 피는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살은 우리의 현재부터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죄라는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면 사면 복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 복권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면 복권의 능력인데요. 이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은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 정말 우리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구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묶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죄에 묶일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게요. 정말 내가 노력할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던 간에 그 죄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짓던 간에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복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살해 능력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생산 공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자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아가 뭔가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죄를 생산하고, 우리의 감정도 항상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의지도 항상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와왔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몇 초마다, 몇 분마다, 시간 단위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인데요. 이 자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독립적인 생각들, 예수님과 달리되는, 예수님과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고 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릇에 성령을 품고 있었다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악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악령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이 악령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냈지만 매분 매 초마다 사탄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감정으로 들어왔다가 의지로 들어왔다가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들락날락함에 있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들락날락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죄가 이렇게 내 옆에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저거 좀 기분 나쁘잖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너 좀 졸리잖아. 이렇게 계속 죄는 속삭여요. 근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이 나랑 죄랑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피곤함 감정을 떼서 내 눈앞에 놔두는 거예요. 이 짜증나는 마음을 떼서 눈앞에 놔두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을 떼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이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분리된 나 안에 이제는 여기에 성령님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죄를 분리시켜 놓고 성령님을 내 안에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딱 들어와요.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죄를 향해서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 우리는 처음에 죄를 딱 분리하고, 이제는 분리된 내 안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이제는 그 죄를 우리는 제3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함께.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는 내 죄가 아니야.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막 내 힘으로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죄도 똑같고요.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친구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님, 저 죄를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분리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분리시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저 사람 너무 다 용서가 돼. 저 사람 너무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육신이 막 날아다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 가운데 넘어져도 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또 넘어지고 시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와 나가 분리되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항상 무슨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 내 문제도 분명 있지만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유심히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아직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런 쓴뿌리들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냐면 이 훈련이 된 사람만이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만, 내 친구들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고 내가 계속해서 그들 앞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안에 어떤 것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뿌리가 악한 것이 있다면 악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악한 열매만 맺게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슬픔과 좌절 이런 악한 열매만 맺지만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딱 들어오면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살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제 모든 죄악들 나의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피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요. 떡을 먹을 때는 주님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이 모든 죄를 분리시키며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떼서 먹는 거예요. 단순히 성찬식이 좀 예배드리면서 배고팠는데 떡이랑 포도주 주네? 아싸 나이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살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한테 피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얘기했고 우리 역사교실 때도 얘기했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나를 해했던 그런 자들을 양아들로 삼았던,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자를 범인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호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나를 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까지,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끌고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잡게 해주세요. 정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정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